2000년대 초에 이런 책이 한 권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또 책이 한 권 발간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보도국장을 지냈던 한용상 씨가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앞서 소개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방송국의 보도국장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당시 나왔을 때에 이 당시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모두가 하향 곡선을 그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잘 행하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런 지경에 떨어졌다고 여러 가지로 이 책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보다도 부정적인 양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아직 이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는 이 믿음이 미숙한 이 교인들,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솔깃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솔깃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얻게 되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감출 수 없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영이나 목회상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상에 여러 가지 오점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책 제목을 이렇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되겠나?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안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어떤 죄악성이 있다고, 어떤 불법이 있다고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민물보다 못한 인간이 교회가 죽어야 된다 하는 이 표현은 쉽사리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 이런 이야기는 저 이단 집단들, 이단에 속한 교회라면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은 본래 교회의 탈을 쓴 반기독교 집단들이에요. 성경 그것을 적그리스도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하루라도 빨리 망해서 사라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오류가 많아도 여전히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여전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할지라도 교회는 지금 수천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지금도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지금 세상이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일부분의 잘못된 오류를 보고 교회가 죽어야 한다 하는 표현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 지나친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좋아했냐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좋아했어요. 이 무교회주의자들은요, 오늘날 무슨 유형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가지 조직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예배당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 믿는 두 사람을 모여도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산골짜기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교회가 되는데 구태여 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했어요. 여러분, 일본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1900년대 20세 초에 일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재의 교회로는 그들의 조국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교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본 선교가 지금도 힘듭니다. 복음화율이 1% 아래입니다. 지금도 참 힘든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진단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들에게는 잡신들이 많아요.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800만 개 이상 귀신들이 있어요.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본은 마을 어귀에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뭐 공동수도 우물. 거기 가보면요, 앞에 그 마을에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을 인형으로 만들어갖고 벽에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옷을 착 입혀놨어요. 물 들어가서도 물 돌아오면서도 또 이렇게 합차하고 또 절하고 올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요, 각양각색의 수백만 가지의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일본 선교가 안 된 이유가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일본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신앙관을 잘못 깔아놓은 거예요. 무교회주의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직 교회에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보더라도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소아시아 가보세요. 예배당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마찬가지예요. 예배 처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안 될 수밖에. 일본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신앙의 기조 아래에 이런 잘못된 이 신앙 사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일본이 제일 선교가 안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연 참된 신앙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신앙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열심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오해 가운데 먼저
말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왜? 말씀을 잘못 들었어. 말씀 해석을 잘못했어. 말씀 적용을 잘못시켰어. 결국 말씀을 듣긴 들었고 배우긴 배웠어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종교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못한 채 말씀만 자꾸 듣고 말씀만 자꾸 배우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다 보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쳐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접근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만 집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쨌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열매에 집착한 신앙은요 잘못하면은 율법적인 결론에 빠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나무를 보더라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맞고 환경이 맞고 어떤 상태가 딱 맞아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하는 이거 이전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이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겁니다. 우리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과의 이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주님과의 관계에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속한 1절에 보시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모르면요 자꾸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걸립니다. 열매에. 자꾸 열매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열매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면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여기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거 아닙니까? 무게 중심이 어디입니까?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가지가 되는 우리와의 관계. 주님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하반절에 보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여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깨끗하여졌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아마 가수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수원 하시는 분들은 농부가 여기 깨끗해졌다는 말은 농부가 지금 칼을 가지고요. 이 가수원 사과나무라고 한다면은 사과나무에 이 가지를 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가지. 이제 한 1월이 지나고 2월 달 되고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져 보세요. 이제 가수는 바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농부가 하는 일 중요한 일은요. 이 포도나무 같으면은 포도나무에 이 가지를 쳐줍니다.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봉감, 뭐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농부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하는 게 뭐냐면은 가지를 이 전지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아니 과일을 들고 농부가 나무 하나하나 한 그루터기마다 자식을 돌보듯 마치 미장원의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고 커트를 하듯이 농부가 그런 정성을 갖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전든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지치기. 예. 그런데 만약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까워서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요. 그 농사 망합니다. 열매를 맺더라도 열매 같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가지를 잘 관찰했어요. 건강한 가지. 요 가지는 요 녀석은 장차 열매를 맺을 가지 하는 것은 남겨놓고 이것은 인정한 가지. 가만히 둬도 죽을 가지는 아예 칼로 전지해 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왜? 건강한 가지를 위해서. 이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구부러진 가치 없는 가지는 일찌감치 다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가지가 혹 잘못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를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접근해 오셔가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지 이것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직접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 사용하는 칼이 무슨 칼이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금, 성령의 금으로 잘못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까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셔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서 어쨌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몸에서 흐르는 영적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가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어디 행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난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짤막한 단어예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영어로 표현하면 in.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뭐뭐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뭐 안에. 안에라는 말이 in. 안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 in이라는 단어는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in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연합.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이 문제이죠. 가지인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역경을 만날 때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지지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셔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가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큼 긴밀한 연합이 없어요. 같은 DNA를 가진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파생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할 존재. 이 가지라는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상태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서도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야.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래에 붙어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의 존재 근원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 나가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의 배반자가 된 줄 아십니까? 본질적 처소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롯주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 처소에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은 바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열정. 정작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합니다. 주님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원래의 처소에서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고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신다 그랬어요. 버리신다 그랬어요. 가지의 사명은 주님의 몸인 그 자리에 와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의 온갖 구전 일을 자신이 다 한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습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영적인 오류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이중적인 인격으로 다시 바뀌어져 버려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버려요. 행위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상관없이 메말라버리고 그저이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 다 그냥 말라버리듯이 삐쩍 마른 상태, 영적인 몰골 상태에서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량한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 문제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참 많은 생각을 했고요. 큰 근심 속에 이때까지 그런 근심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근심, 그런 마음의 고통 정말 한 1년 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정예도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주셨는지 제가 병실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 집사람한테 계세요. 보통 수술 환자들이 내 방에도 한 6명이 오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고 1시간 후에 웬 남자분 한 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끙끙거리고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오는 분. 저 건너편에는 웬 교수 한 분이 무리하셨는지 또 그런 병이 걸렸어요. 교수 한 분도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뭐 논문 지도를 해주는 거야. 내가 보면 알거든요. 논문 지도를 해주더라고. 그 힘든
떠나면 부동산 부자가 또 앞에 대구에 있는 어느 부자 아저씨 할머니 뭐 이렇게 좀 다 잘 살아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막 수술 받고는 막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고통을. 밤새도록 막 끙끙 앓고. 이러니까 이제 수술 환자들에게는 이제 무통 주사 액을 공급하는 그 주사기를 줍니다. 거의 한 8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참을 때는 간호사 안 불러도 자기 스스로 축축 누르면은 민계를 통해 가지고 무통 주사가 섬에 들어가요. 그러면 잠시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아저씨는 야야 자기 아들 보고 야야 빨리 쪼고 나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몇 번 계속 칙칙칙칙 그냥 5번인가. 그 저는 이상해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프긴 아파.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 사람 손을 붙들고 여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기도가 지금 내가 느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수술날 잡아놓으니까 뭐 셀 모임에서 막 여러 가지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저는 한 번도 무통 주사를 눌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랬더니 그 고통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야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네. 수요 예배가 마치 금요 기도회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의 소리 들고 내 누워가고요. 눈물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를 제가 느낍니다. 지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지 무통수 안 나와도 그 고통을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요. 주님 앞에 야 이 교회의 공동체의 위력의 능이 이거 여러분 이 부족한 인생이 깨닫는 것 2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신앙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구나. 또 하나는 이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그나마 주님 안에 내 자신이 붙어 있었구나. 나는 믿음 없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역경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한 번도 주님 앞에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 부족한 인생이 그래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지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지난주간 병원에 갔다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선생님 깨끗합니다. 수술 마치고 나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의사분이 저를 행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행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붙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자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달치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인간적인 열심, 자기 열심, 주님과 상관없는 거짓 열정 갖고 아무리 위대한 것 무엇을 세워놓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가지치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땅에 파묻혀 쓸모없는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쳐내실 때 이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주님은 지금도요,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하고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 주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기를 원하시는, 이게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온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이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돈독한 관계, 철저한 관계,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사가 되는 우리 노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